여기 계시다가 미국과 우리 저기 요시 중요시 여기는 내 외관이 뜯어내도 사람 살리는 집이 사람이 되어라. 그 집은 하나님 말씀이 통과되는 집이 되어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파송 예배식으로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의 전체 2장을 보게 되면요, 1절부터 2절까지는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가버나움에 오기 전에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전도를 하시고 치유 사역을 마쳤습니다. 며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왜 했을까? 전도와 치유가 연결되기 위해서 왔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긴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역 중에서는 하늘나라 전파와 우리 또 병든 병을 치료해주는 사역과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설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얘기가 오늘 다 나와 있는데, 우리 3절로 4절은 그때 그 집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어느 집이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마가복음 1장 57절쯤 되게 되면은 거기에는 베드로 집에서 장모를 고치는 얘기가 나와요. 자, 장모님 집에 누구 왔습니까? 아프니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죠? 오셔서 묵혀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풀어내시고 일으키시고 묵혀있는 그를 일하게 하시면서 주님께 수종들던 여인으로 바뀌었더라. 어둠은 물러가고 병마도 물러가고 묶임도 물러가고 사역의 멈춤도 물러가고 회복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집에 소문에 소문을 내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 들으니까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소문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그 집이란 말은 어떤 집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사람 살리는 집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말씀이, 은혜가 하나님 높이는 찬양한 집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싸움하고 노름하고 또 남 흉보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그런 파티장이 아니라 이 집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집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 이제 가정으로 가서 예수님 모시고 가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다니면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셨단 말이 그 앞장 1장 3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전도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예수님 모를 때는 그냥 삼신실렁케 빌고 바다가 빌고 하다못해 화장실 가서 빌고 지나가다가 그 나무 앞에서 빌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니까 그건 하나님 다 만들고 네가 더 높아, 사람이 더 높아, 나무보다 어떤 자연보다 네가 더 높아 하고 만물의 영장임을 알려주고, 그래서 너는 이제는 너를 만든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너야 하고 이렇게 교훈을 받았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전도를 잘한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3절로 4절에 나온 말씀은요, 예수님께 전도하기 위해서 중풍 환자를, 병자를 데려온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중풍 병자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결단은 다른 거로는 없어. 예수님 앞에 가면 돼. 이거만 있으면 돼. 여러분, 구원받을 이름 다른 것은 없어. 그분만 나아가면 돼. 내 병도, 내 문제도, 내 인생의 죄악의 문제도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그들은 이기고 그 전도 대상자를 예수님께 모시고 간 사람 얘기예요.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어째서 하고 이 몸으로 어떻게 민폐 끼치게 가. 그리고 병든 사람은 자기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무리 먼 길을 가고 계단을 올라가 지붕까지 가고 지붕을 뜯는다 하더라도 중풍 병자가 갖고 있는 고통만큼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그만 당신은 무용지물이야, 아무 쓸모적도 없다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지붕 뜯기고 시간과 노동과 모든 수요가 같다 하더라도 이분이 갖고 있는 영혼의 무게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부터 전도가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나이 많아서 안 돼. 그리고 저 사람 돈이 없어서 안 돼. 저 사람 환자라서 안 돼. 저 사람 귀신한테.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예수님 고친 일은 바로 그들도 고치서 썼다. 지금부터 이 현장의 장소는 다시 한 집에 예수님의 사역지로 왔을 때 그 일이 연결되어서 아무리 난관이 어렵더라도 왔고 만났고 고쳤고, 아까는 보십시오. 이 상이 들 것이 의존해서 어떤 사람이지만 이제는 들 것이 환자의 손에 들려져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내 환경에 매여있던 꼼짝 못한 사람이 나를 의존했고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게 나를 태워온 이거 저기 상을 들 것에서 떠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그도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그 상을 모든 환경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사고로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한다고 포기하는 영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평생 죄만 지었던 우편 강도도 그도 구원받아야 하기에 그에게도 길이 열렸다면 중풍병자라고 여러분 아무개라고 묶여있는 자를 외면한 우리는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환자 역시 마찬가지로 친구한테 미안해서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절박한 상황은요 포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더 열망의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요법, 다른 어떤 위로, 그 사람의 주어진 병문안, 어떤 음식이 이 사람의 위안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지만 문제에서 풀림받을 알았기 때문에 전도자의 마음에서 그들을 충동시켰고 막상 가보려니까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기에 인산인해가 될 때 항상 여러분 전도할 때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다른 환경 이길 수 있는데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또 이렇게 누구 때문에는 그 때문에를 넘어서야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살리게 한다는 소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부터 전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막상 갔는데 우리가 한 그림 한번 더 띄워주겠습니까? 지붕을 우리나라 건축법으로 보는 거하고 유대인의 건축법은 좀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우리처럼 뾰족한 이런 그 기와집같이 비슷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슬라브 지붕같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또 뒤로는 옆으로는 계단이 외곽으로 와서 계단을 타고 옥상을 올라가게끔 된 집이 거의 다 대부분이네. 그래서 들어보니 방 안에는 뜰 안에는 가득했지만 그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때 자 여기는 그만해야 돼. 자 성한 사람들 계단은 무섭습니다. 근데 이 들것에 들은 사람의 균형을 맞추려면 이게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나 죽이려고 이러냐고 막 환자의 신음소리도 들리고 또 저 사람들 뭐하냐고 저렇게 꼭 저렇게 해야 되냐는 비난거리도 감수하고 올라가서 막혔던 지붕을 뜯을 때까지는요 오직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의 고통은 어떤 누구의 고통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될 거니까 그게다 맞추지 않으면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방해와 장애 요소가 얼마나 많이 그게 바로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분들의 믿음만 가지시고 이분들의 맞춤 부분으로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면 전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포기할 한계는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려다니까 사람이 문제지 않았습니까? 무리가 문제였습니다. 12해 혈류병이었는 여자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제자들조차도 그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밀어내는 사람, 막아내는 사람으로 왔지만은 절대 절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혈류병 여자도 마찬가지고 또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 만나서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아 시끄러워. 그래도 시끄럽단 말보다 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못 만나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밝음을 보지 못하고 눈등을 보지 못했다고 그가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느라고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접어넣는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라고 일러서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장벽을 뛰어난 사람들의 용기 있는 얘기가 바로 여기인 줄 압니다. 여러분 죽기로 가지 못한 이유 중에 사람이 문제인데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실족시키고 방해하고 끌어내고 공격하는 그 일에 우리도 그 안에 쓰임받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작 환자가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게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었다는 게 더 중요해요. 아예 세상 밖에서 사람은 아예 그랬다 치더란데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했다 생각하는 동료의 사람, 우리 편 사람들이 우리를 밀어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서운 현실 앞에 이제는 이 무리 속에 나도 있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내 안에 교만과 정죄가 나한테 있었구나. 여러분 이 무리 속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나는 길 터주는 사람, 나도 그 상을 한번 들어주는 사람, 삭개오요 나는 예수님 먼저 봤는데 당신 같은 사람 예수님 필요하지 않고 길을 터주는 사람이 됐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양보요 희생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동네에서요 올라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얘기를 하면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예수님 가보나하면서 오셨단 말 들으니까 사람들이 인산인으로 모였을 때 자,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사람이 없을 때 예수를 만났다면 쉽지만 많을 때라도 그 인파를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모시고 간 이 4명의 전도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친구야 미안하네. 그 마음만 받을게. 내가 너무 민폐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떠나면 죽어.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여기서 해결 다 해도 나를 어딜 끌고 가겠단 말이오. 환자에게 병원처럼 의존했던 그 자리를 떠나기가 두려운 이에게 오늘 못 만나면 안 돼. 예수님만 만나면 이게 문제가 아니야. 너를 평생 고질적으로 불편하게 했던 이 상도 던져버릴까. 그러면서 다독임의 용기를 주고 그를 그 상에 태워서 들것에 들어서 갔을 때에 그들은요. 그들이 물질도 희생했습니다. 시간도 희생했어요. 또 마음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요구하면 이 지분값 내가 물어줄 거야. 지분값 물어줄 마음으로 물질보다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물질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구원의 길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전도자의 마음이 돼야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데 통과될 줄 믿습니다. 자, 나중에 술이 들어오면 술이 내가 해줄게. 자, 여러분 아십니까? 그라사 광인이 한글하는 소리 낸 것뿐이요. 짐승처럼 울면서 무덤 속에 사람들에게 공포성과 혐오감만 줬던 그 사람에게도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는 영혼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으로 옮겨집시오. 영혼이 더 크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사람은 이 돼지 2,000마리 희생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렇게 광인이잖아. 이 사람 원래부터 중풍병자잖아. 이 사람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물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 갇혀있던 울고불고 있던 매여있던 볼 수 없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비난을 각오했고 욕설도 각오했고 손실도 각오했고 땀도 각오했고요. 한 영혼이 이처럼 귀하다면은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그 공간을 깨트려 와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민폐를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폐 끼치는 게 뭐게 대단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난다면 그 영혼 죽어버리는데요. 지금 오늘 이들의 절절한 마음 가지고 그분을 이끌어내는 전도자가 우리가 다 된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그 전도의 대열에 이탈될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지붕을 뜯겨서 발소리 내야죠. 먼지 터뜨려야죠. 또 환자의 신음소리 막 12번도 소리 질 그때마다 오금은 저렸지만은 살리기 위해서 오는 여러분 신음과 불평은 감수하십시오. 살려내려고 수술 때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줄까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과감하게 메스 갖다 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 인간적으로 아이고 아프다 소리 하잖아. 그만하자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음 단계에 넘어가지 못했게끔 인간적으로는 동정심이 여러분 마음을 많이 무너뜨린 일이 많습니까? 또 저 사람 뭐한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냐고 비난하는 소리가 두려워서 알고 봤더니 내가 아는 아저씨도 있네. 내 아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 귀에 그분들 입으로 들려오는 비난과 어떤 부정적인 소리가 더 어려워서 여러분
하던 일을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체면 문화가 많아서 체면의 여번 우상화 되면 안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비난도 수고도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소욕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과 이분만 만나고 하면 되겠다는 그 일념만으로 그 친구를 향한 사랑이 네 사람이 하나 되게 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갔더라면 네 귀퉁이를 누가 들겠습니까? 거루 섬길 때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친구와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자면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핑계 많이 하면요. 그 네 명이 들 몫을 네 명이 필요한데 세 명으로 하게 되면 실천을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몫을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뚫었습니다. 예수님 만났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고 그는 이로 인해서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마비가 되어 죽는 날만 기다리는 이 환자가 예수님 집 앞까지 왔을 때 또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양보를 권하지 말고 여러분 양보를 요구하시오. 사람 좀 안 비켜줄 수 없으면 사람 살리러 왔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인색하면서 비난했더라면 마귀가 원망과 비난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돌아갔을지도 모르는데 막는 사람 원망하지 않고 막는 물질을 뚫었다니까요. 막는 지붕을 뚫었다고요. 뜯어내버렸다고요. 저는요 본당에서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은혜 쏟는 사람 많이 봤어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더우니까 좀 멀리 우리 텍사스는 되게 덥습니다. 주차장 좀 가까운데 예배 본당에서 나오면 좀 가까운 데 되려고 저희 그 미국에는 그거는 주차장이 한 1000대 이상 되면 엄청 교회당은 조그만 큰데 그 주변 전체가 동시에 한 1000대 이상 될 수 있도록 엄청 넓은데 늦게 오면 저 끝에다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여기 왔다 가신 이성철 목사님이 새 차 몰고는 야 가까이 되지만 새 차 타 빼고 좋은 차 타면 저 끝에 갖다 대라 그래. 그 차 보다가 시험 든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새 차 타고 기분 좋으면 그 기분 좋은 만큼 걸어오라 그래요. 또 젊은 노약자나 애기 엄마들 카트기 막 젊은 윗부가 많잖아. 그들에게 양보하라고. 근데 안 해요 잘. 또 남 급하다고 남의 차 앞에 막아놓고 들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해야 될 일인데 했단 말이 본당에서 은혜 받고 주차장 전에 다 쏟아버린단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 가서 쏟은 여러분 되겠습니까? 자, 그들과 싸우지 않고 현장을 비난과 원망하지 않고 어떤 난코스도 다 뚫고 나갔던 이 열정과 열심과 용기만이 사람을 사는데 필요하구나. 우리가 그걸 느끼고 가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내렸는데도 힘 조절도 잘해요. 힘이 넘친다고 나와버리면 안 돼. 내가 힘이 세고 당신 힘 없으니까 내가 혼자 다 해도 쏠려서 이 환자 떨어뜨립니다. 힘 많은 사람 힘을 좀 줄이고 힘이 없는 힘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교회는요. 균등을 놓쳐가지고 불만 불평이 있대. 제가 이번에 떡 쿠폰을 만들면서 식구 많은 집은 3장 넣고 식구 없는 데는 2장, 1장만 넣고 하다가 아니다. 그들 나름대로 또 선물하면 되고 떡도 나눌 사람은 자기 집에 꼭 한 명만 입으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똑같이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제가 그 떡집 사장님한테 더 주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면은 필요하면 더 주면 제가 부비를 더 여비를 더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원래 이로 인해서 주님 영광 드러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가끔 가다가 보면은 상황에서 우리가 멈출 때 많은 것은 여기까지는 왔지만 그 다음 단계 못 가잖아요. 내가 이까지 참았지만 그 다음은 안 참아하고 이게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동안 참았던 거.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혜롭지 못해서 쏟아버렸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 단계도 이끌어줄 줄 믿고 계단을 잘 올라갔으면 지붕이 막혀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붕 뜯자. 지붕 뜯은 다음에 먼지 난다고 밑에서 아우성 소리 나도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분을 꼭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 맞추면 여러분 어떤 욕먹는 것도 다 용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려갔을 때
보십시오. 칭찬은 4명한테 했지만요. 선포는 환자한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4명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또 선포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또 구원받으라고 어떤 얘기도 없지만 내 상을 들고 가라 할 때 아까는 상을 이 사람이 누구의 상에 의지해서 상이 먼저 들어왔지만 이제는 상이 들림받고 끌려나간 단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육신의 문제가 옆에서 비디비디거렸어요. 아니 지가 누군데 감히 상을 들고 가라 그래? 내 죄가 사해졌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여기 자영리 영접 기도할 때 자 복음 다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꼭 저는요 그 사람한테 저를 따라가 기도하라고 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 문제를 나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저의 고백을 받으시고 저를 용서하사 저의 모든 죄가 허물해서 노인을 받게 해주시고 꼭 따라하냐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행함 있는 친구들의 믿음을 말하겠죠. 중풍병자에게는 소자야 지금은 작은 자야라고 말하지만 내 제사함을 받아들이라. 아멘. 제사함 받은 자는요 제가 갖고 왔던 저주 제가 띠내서 들어왔던 통로 따라 기어 들어왔던 병 가난 눌림 다 죄를 쫓아내니까 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 없이 이 삶 받으려면 병원만 있으면 다 병 고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영혼의 병, 영혼의 질병과 영혼의 죄 문제는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든. 그들이 놀라서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 놀랐단 말이에요. 놀란 게 아니라 혼이 나갈 만큼 입이 벌어서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큰 충격을 받고 나는 내가 참 이런 일을 처음 봐. 이런 일이 어디서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니 하고 그래서 그 치료는요 즉각적으로 완치의 치료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들어오면 밍이들 끓이는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쫓겨가듯이 죄사함을 받으니까 죄 때문에 들었던 모든 저주와 질병과 묶임과 눌림이 풀어지는 역사가 여기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벵겔이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는 처음에는 상이 그를 들고 들어왔으나 상한테 올려가지고 들려왔지만은 나중에는 이제는 그가 병자가 상을 들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나는 이렇게 있다가 주머니가 친구들이요 당신들이 가서 은혜 많이 받아하고 많이 거절하고 많이 미안했던 이게 아니라 이제는 든든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와서 나이가 적 없으면 못 살겠던 그것을 당당히 끌고 가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거든. 나 가난하게 사는 게 내 팔자야. 왜 이렇게 살게 돼 있대 글쎄 나는 사탄 마귀의 이름을 속이거든. 사탄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명하십시오. 저 매여서 내가 평생 살 내가 아니고 저 묶여있는 나의 그 고정관념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풀림받고 노임받고 의지했던 저거를 내가 의지했던 저거밖에 없는 그 의지가 아니라 내가 저를 들고 다니면서 상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런 엄청난 변화로 오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보니까요. 자 5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그들의 믿음을 보시라고 그들의 말은요 혼자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에요. 그죠? 어떻게 고치는가 보려고 했던 그 믿음으로 예수께 돌아왔을 때에 마음이 하나 되고 포기하지 않은 희생과 섬김과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더니
그들의 믿음은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보자의 믿음이고 중보 기도해 주던 사람의 믿음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꼭 본인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중보로, 가족의 희생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고칠 수 있는 사례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루와 시돈에 다닐 때에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도 환자의 상태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의 엄마의 믿음 때문에.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이 개 같은 여자가 왜 나한테 와서 수술 중에 난 내 자녀에게 줄 것도 없어 말할 때 개라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인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족속 맞습니다. 저에겐 그러면 자식의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면 그거라도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청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라 돌아가 귀신이 내 딸에서 떠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통해서 딸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귀신에 묶게 된 영경도 어미의 기도로, 여러분의 중보자의 기도로 떠나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집에 그 말을 듣고 집에 가보니까 아이는 집에 침상에 누웠지만 옛날과 다른 귀신은 떠났더라 했습니다. 귀신에게 묶게 된 그 딸은 귀신에게 노인받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15절로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구원할 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니까. 의사 중에 세상 의사는 종목 따지고 병의 중함을 따지만 이같이 총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지 마비된 이자도 고쳤다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 상황이 중풍병자와 같다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예배 못 드리고 활동 못하고 묶여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박상학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탈북자입니다. 북한에다 복음을 보내는 사람이고 또 트럼프가 엄청 아끼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그 사람은 절대 한국에서도 가두지 못하게끔 엄포 놓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산정현 교회가 있었던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그 평양에 우리나라가 남한이 훨씬 더 못 살 때 북한이 복음이 먼저 들으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사람이 깨어나니까 엄청난 부여에 있을 때 교회가 병들고 교인이 병들 때요. 그 엄청난 교회 자리가 지금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엄청난 물질과 부와 은혜의 축복을 왜곡되게 말할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끔 방해한 이직인들에 하니까 큰 교회로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 장대한 교회 같은 경우는요, 복음의 불길이, 회개의 불길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또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 말 들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문 연 가게가 없고요, 다들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신앙의 부흥의 최꼭지점까지 올라갔던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나태와 방광과 물질의 축복이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예배가 식어질 때 마귀에게 내 던짐을 받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풍병자같이 꼼짝도 하지 못한 이 지경에 가 있는 이 환자같이 오늘날 교회가, 이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신앙인들이 묶여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사랑으로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땅에 있는 믿음에 있는 형제들이 다 병들어버리니까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하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한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그들이 한국에, 남한에 왔을 때 복음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복음을 위해서 영락교회는 제일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정치인들, 과학자들, 사학과들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왜? 피난민들이 성경 괴나리 복짐이 하나 넣고 내려와서 울며불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들으시고 돌이켜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며 구를 이루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 땅에 엄청난 축복의 보응이 일어날 때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자꾸 사람 짓는 속옷에 예수님 계신 줄 알고 강요하니까 영안이 다 말라버렸을 때, 총체적으로 꼼짝 못하는 이 중풍병자같이 되어버렸을 때, 박상학 대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만 성도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겨진 청년들이, 탈북자 청년들이 저희들은 목숨 걸고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받아는 게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2의 유교 사번에 우리 월남민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엄청난 신앙의 힘을 모으듯이 우리가 믿음의 병이 들어버리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구명운동이 있고 애국운동이 있고 이승만 건국 이념을 기독교 정신에 돌아가야지 공산구로 들어가는 우리는 피보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고 몸던져 일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묻혀져 있지만은 진리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분들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병든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의 교회를 예수님께 끌고 가다 보니까 몸도 물질도 수고도 애씀도 아끼지 않고 지금 그들의 힘을 다해 일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면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사명을 똑바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물질 운운하고 지붕 뜯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사람들을 막아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14절 그게 끊어졌습니까? 끝났어요. 7장 14절 봅니다. 나인석에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온 걸 보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 하였더라. 한국의 젊은이들이 꿈이 없고 결혼도 장례도 죽은 청년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듯이 사실상 죽은 자와 같은 이 시간대에 우리 예수님은 청년아 행복한 교회 성도야 한국교회 청년아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이 회당의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아야 일어나고 일으키셨듯이 이 땅에 어린아이들이 꿈꾸는 아이들이 꿈의 마당을 놓쳐보고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없는 마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곳에 12살 혈륜병, 회당장 딸을 살려내듯이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죽어있는 아이들을 살려내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전해내는 우리가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땅의 절망의 무덤에 갇힌 중년 대표, 요즘 전화 카톡에 문자 몇 가지로 해고 통지받고 있는 정말 아까운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가족 데리고 자살하는 그들이 허무한 그 앞에 절망의 무덤에 갇혀있는 나소를 무덤에서 꺼내듯이 절망의 무덤에서 꺼내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시온은 교회를 말하고 예배를 말하고 주님의 방향을 틀은 등을 말할 줄 압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진리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가버나움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은 꼭 살려야 할 한중풍병자 얘기를 왜 넣어놨냐면요. 그들도 중요하지만 그도 살려야 된다는 예수님의 관심사를 말하면서 다시 돌아와
가복나무로 들어와서 그 집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그 집에서 또 한 명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얘기가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라고 타협지 않는 신앙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도 예수 복음하기 외에는 우리는 안 된다고 여러분 목숨 걸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로는 우리는 가다가 저기 아는 명인, 의원, 약제를 하는 게 걸려가십시오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고 방에도 어떤 장애도 뚫고 나간 이들의 믿음처럼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 심령에 다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험한 인생같이 놓였던 그 고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붕을 떠드는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고통보다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를 불쌍히 있는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을 거룩으로 이끌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항상 보면 대충 나와버려요. 예배 뭐 꼭 그렇게 드려야 되나? 바로가 예배 못 드리게 모세를 얼마나 협박했습니까? 멀리도 가지 마라. 자녀를 놓고 가라. 꼭 그렇게 광야까지 가야 되겠느냐? 예배를 지금 왜 바로 마음대로 드리라 말을 합니까? 예배는 하나님 법에 맞춰야죠. 끝까지 모세가 타협자능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옮겨오듯이 우리도 이 한 것을 산 믿음을 가지게 했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 전부 걸어라. 지붕 떠도 시간 걸어. 욕 먹을 각오해. 이것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쯤 나는 다 걸겠다 하는 사람만이 친구를 살 수 있고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4명의 친구도 알고 집주인도 알기에 예수님 모셔놓으면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지붕 뜯겼잖아요. 사람들이 다 돌아서 막 엉망같이 만들어도 여러분 불편을 갖다 주더라도 영혼 살리는 내가 쓰임받는 여러분의 물질과 환경과 엮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험에 들자게 깨어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과 축복은 같이 옵니다. 믿음과 이런 믿음 떨어지면요 저주도 같이 들어요. 믿음 내놓으면 나를 편안할까지 우리를 꼬시는 게 마귀라면 타협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저 공상체에 갇혀버린 평양이 가난하게 되고 우상 바가지 봉거지가 된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없고 우리 신앙도 없고 내 믿음도 다 뺏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 굳어있는 중풍병자 같은 저를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누가 받겠습니까? 이제는 이 귀한 사명을 바로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 편하게만 좋게만 편리만 찾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은 세상 편한 거 좋아하고 좋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너 살았다니 내 눈엔 죽었구나 하고 본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세상의 고통이 민감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자가 아이가 안에서 크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내 거 아니야. 나는 이 일과 상관없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는 희생과 수고가 꼭 따르는 것을 신앙은 모험하는 자만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안 된다 못한다 어쩔 수 없지 않은 타협하는 신앙은 부정적인 신앙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벌써 돌려보내는 신앙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부정적인 생각부터 갖다 넣는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 다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도 의사 손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된다면 여러분 된다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노 할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왜 하나님 살리겠다 하나님 말은 왜 이렇게 못 믿고 왜 안 듣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나가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붕을 뜯어냈던 사람들처럼 한 영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끌어가 위해서 어떤 수고도 어떤 방해도 어떤 여건도 지붕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이끌어내는 열정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건져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